오늘 제목은 아나니아입니다. 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해 드리는 표현입니다. 네, 오늘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예수님 부르실 때 예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와 있습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174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3D 업종에 있죠. 더럽고 어렵고 힘든 위험한 일에 그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3D 업종에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사람을 구하더라도 잘 모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오쿠시 아유미라는 작가가 쓴 일본인이 쓴 책 제목이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네,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셨죠? 일은 열심히 했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들 보면 말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대답 잘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대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희망이 되지요. 네. 제가 옛날에 저의 슬픈 사연을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생활기록부에 떠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네, 이게 말을 잘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네. 근데 그것을 볼 때마다 옛날에는 피가 끓어올랐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을 떠벌려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나를 써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자녀 중에 혹시나 생활기록부에 산만하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떻겠습니까? 감사하고 또 좋아해야 됩니다. 그 선생님 너무 바빠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빠뜨렸습니다. 네. 우리 자녀의 믿음이 산만하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해석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울과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바울 사도, 그 사울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증인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이렇게 던져서 죽였을 때 그 옷들을 보관했던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또 아나니아는 나오는데요. 아나니아 오늘 보면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아나니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고 또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네. 지금에 빗대어 본다면 여기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은 사람이시죠. 경건하고 칭찬받는 사람. 네. 근데 사울이 오늘 특별하게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눈이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이렇게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사울이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면 금식하시죠. 네, 이 사울이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금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아나니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아나니아를 왜 부르는가? 네. 아나니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네, 아나니아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아나니아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옵소서 이렇게 대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하게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아나니아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대답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 있다.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이렇게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나니아에게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울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하반절에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네. 사울이 눈이 멀어 있는데 그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근데 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면 정말 바로 가서 그 일을 행할 것 같은데 이 경건한 아나니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는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저하게 됩니까?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다.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만약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죽으려고 찾아가는 것이 되겠죠. 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믿음 생활도 잘하고 경건하고 칭찬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좀 편하고 쉽고 남의 눈에 잘 띄는 그런 일을 좀 시켜주면 좋겠는데 오늘따라 아주 어려운 그런 난감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론 예수님께서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고 날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황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힘입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251면 제 성경은 신약 251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분명 넉넉히 이기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또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제 그 다소 직가에 있는 유다 집에 가라 했을 때 가게 되지요. 가서 보니까 사울이 정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분명 그는 두려워했던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의 일을 행하다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울을 형제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면 환경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그 순간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우리 북일지구 신방 중에 옛날에 그 기도 제목에 그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아프다는 그런 이 피아노 반주자가 있죠, 일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일부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 사무실에 와서 기도를 좀 받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방 중에 우리 그 따님 좀 다리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기도받는 그 순간에 깨끗하게 나왔다고 성령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분명하게 기도 중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이 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정말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도로 크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시죠? 이 한 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973년에 여의도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그 복음 전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4박 5일간 325만 명이나 여의도 그 광장에 4박 5일 동안 모였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100만 명 이상 모인 그런 날도 있었고 2억 명 이상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TV나 라디오를 통해서는 통계를 보면 22억 명이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생명을 복음을 전해
주면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우리가 잘 몰라도 사도 바울,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 잘 아시죠? 더 큰 믿음의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아나니아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부르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무튼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달려갈 준비는 다 되어 있으시죠? 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가장 잘 쓰임 받으려면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네, 무조건 순종.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이끄시니까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군대 화생방 조교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업무를 맡은 이 보직을 맡았었죠. 근데 이제 군대에서는 심부름이나 이런 힘들고 짜증나고 하기 싫은 일 누가 해야 됩니까? 하여튼 고참이나 상사들이 이렇게 일을 하려고 딱 부를 때 누가 하냐면요, 막내가 합니다. 저도 이등병 딱 들어가니까 이제 막내니까요. 저에게 원했던 게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누가 와서 부르면 하여튼 막내가 딱 듣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네. 네, 군대에서는 무조건 막내가 사회 말로 짬밥이 적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찾을 때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얼굴도 환해지고 너무 서로에게 관계성도 좋아집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설거지 누가 할까요? 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더 심한 것은 물어보면 좀, 네.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 방 청소는 누가 할까요? 네. 아무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쓰겠다는데,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예, 저를 써 주십시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인카운터 지금 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인카운터는 만남입니다. 근데 그 좋은 만남을 하려면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고, 또 정말 인카운터 8주간이나 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초신자에게 권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니까 좀 실명을 거론해서 한번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인카운터 2번 하신 분 계십니까? 선김이가 아니고 리더가 아니고 헬퍼가 아니고 나는 인카운터를 2번 했다. 네, 안 계시죠? 네,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인카운터를 2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분이 한 분을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 긴 겨울 동안 나는 따뜻한 봄이 되면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3월 달 이렇게 2월 거의 마지막 주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또 이제 신방을 갔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신방에 나와 계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교회 잘 적응하고 예수님을 잘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문춘자 성도님. 혹시나 여기 나오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나는 쑥스러워서 혼자는 절대 못 가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는 저분 좀 꼭 교회에 나왔으면 인카운트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계시던 우리 김동문 권사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저는 한 번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몇 번 나오신다고 하셨겠습니까? 8주 동안 나오시겠다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 문춘자 성도님을 위해서. 혹시 여기 새 가족을 위해서 인카운터를 2번 하고 계시고 싶은 분 많이 계시죠? 네. 혹이나 내가 전도한 분이 나 쑥스러워서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서 나오기 어렵다 했을 때 제가 8주간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네.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실 분이 계신가요? 네, 너무 어렵죠. 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잘 이렇게 따르지는 않고 있죠. 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고 부르실 때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께 둬야 됩니다. 네,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고 하시죠. 네, 그러면서 자기의 스케줄 다 짜놓고 남으면 시간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 드려지겠다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인카운트도 있고 통독도 있고 하트 프레임도 있고 이러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남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기를 원합니다. 대답 소리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네. 인카운트에 보면 또 놀이방과 만나를 준비하는 또 여러 이렇게 헬퍼라든지 리더 여러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그 소중한 토요일을 그 한 생명을 위해서 할애하고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네. 이분들 또한 아나니아처럼 정말 칭찬받을 분들이십니다. 그렇죠? 저는 인카운터만 얘기했지만 또 다른 우리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성가대다 우리 이 예배당을 매주 금요일 날 밤에 막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 또 안내모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분들은 시간을 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처럼 정말 칭찬받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능력자이십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딱 이렇게 올 때 그냥 눈을 멀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내가 정말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다 얘기해 줄 수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그냥 딱 바울에게 바로 그냥 할 사명을 다 줄 수도 있는데 그는 바울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아나니아를 쓰시고자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특별하게 택하셔서 쓰시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 그런 아나니아가 자기를 이렇게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를 기억했을까요? 성경 어느 구절을 찾아봐도 사울이 갈라디아나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에베소서 이런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날 다소 유다의 집에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줘서 내가 나섰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서운하죠. 그렇게 사울이 큰 일을 하는데 내가 너 눈뜨게 해줬는데 얼마나 그 한마디 좀 써주면 어디 분량이 좀 늘어날 것도 아닌데, 네. 저 같았으면 매 편지 끝자락에다 나는 아나니아가 안수해줘서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정말 서운했을지라도 저는 아나니아가 그런 고백을 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직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하겠다. 네. 우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정말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경건도 하고, 그렇지만 남이 안 알아준다 해서 삐지지 마시고, 네, 오직 주님이 내 중심 보시고 알아주시면 족하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그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눈뜨게 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위대한 일은 기억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줄 때 정말 나를 그 큰 일을 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복된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정말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쓸까 이랬을 때 그 한 사람이 누구이시기를 원합니까? 네, 바로 우리 자신이기를 원합니다. 네, 옆 사람 이렇게 보고 옆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오늘 밤 나온 우리 모두에게 그 거룩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으로 나온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네, 정말 이거 애우기 힘들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으로 나온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혼자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네, 우리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날에 도움이시라. 네, 우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큰 도움의 손길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